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9월달 도서에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라는 그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가니까 신자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구별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안 받았든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교회에 속하고 안 속하고의 구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 구별도 아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이건 우리가 귀가 솔깃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구별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남의 죄를 용서함과 용서하지 않음의 구별이다. 이 사람이 신자다, 이 사람이 불신자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용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죄를 용서하고 불신자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신자 같습니까? 불신자 같습니까? 우리 용서를 잘 하시나요? 아마 참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죠? 며칠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고요. 저도 가끔씩 그럽니다. 그죠? 며칠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기분 나쁜데 이제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가 안 되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오래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까지나 원한을 품고 이를 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안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그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그런 게 하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만의 특별한 질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아시죠? 다. 화. 그죠? 우라통 터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속에 화가 있어서, 그죠? 세계에 없는 질병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죠? 내가 죽어도 너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은 마음의 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속에 감추어 둔 사람이 불쾌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죠? 악을 그 속에 갖고 있으니까 늘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혹시라도 내가 불신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도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 용서할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멀리 있으면 요즘은 좋잖아요. 전화가 있으니까. 그죠? 전화를 해서 정말 내가 미안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피곤하다. 족한 것이 없다. 또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전 이후 세대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모으는 사람, 어떤 강연을 위해서 사람을 모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설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솔로몬일 것이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라든지 또 여러 신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와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알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하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 또는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무언가 비어있는 공허함을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어떻습니까? 앉아있으면 멍청하다 그러기 죄송합니다.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멍한, 요즘은 그것도 유행이라서 불멍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서 산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산멍한다 그러고 물을 보면서 물멍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공허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능력과 그 계획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미래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한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택함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본질, 기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런 기분을 느낄까요? 아마 우리는 분명히 잘 알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한 그 수고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때로는 그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소외되고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느낄 때 아마 이러한 공허함과 텅 빈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왜 우리가 공허하고 텅 빈 삶이 되는가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이 이 죄로 인해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으로 치우치는, 즉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죄 때문에 악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공허한 삶을 살다가, 그죠? 평생을 그냥 공허하게 텅 빈 채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의 멸망의 자리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허무한 결말을 맺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건 알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공허함만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다른 뭐 어떤 큰 철학이 담겨져 있다,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속에 담겨진 해석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인생일 뿐이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같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를 닦았지만, 그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였다라는 이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옷을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 뿐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 사용된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이제 붉다, 불구스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흙이란 겁니다. 그죠? 황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수고한이라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힘써 일하다, 심하게 지겹게 일하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일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아말입니다. 노동하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죠? 그렇게 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는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일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겹도록, 그죠?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겹도록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로 인한 인간의 삶은 평생을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 줌 재가 될 뿐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면 그 육신의 모습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치장한들, 그죠? 피라미드 속에 수많은 금은 보화를 넣어본들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부된들 그 속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수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텅 빈 채로, 그죠? 헛된 인생, 그 삶만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던 것 같이,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 그죠? 텅 비어 있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지옥이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이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큐티 본문은 뭡니까? 3장 1절부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죽일 때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텅 빈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실 주님, 그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지겹도록 일한 게 어떤 일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텅 비어 있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저 텅 비어 있는 이 인생을 내가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상의 향락으로 채웁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채웁니까? 세상의 물질로 채웁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뭐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부부가 있어도 뭐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고 다 얘기하잖아요. 애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 우리는, 자, 오늘날 세상은 참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은 이제 우리는 연인을 만나고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만나고 사귀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이 만나기 전부터, 우리가 사귀자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이성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들을 더 많이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썸을 타고, 그것도 썸 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요즘 사회입니다. 자, 그렇듯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텅 비어 있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향락을 쫓아갔습니까? 이제 어떤 성공을 쫓아갔습니까? 어떤 물질을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정말 텅 비어 있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요, 은혜로 채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성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리고 뭐 쾌락이나 향락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향락과 쾌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보고 자꾸 갱년기 아니냐라고 저희 사모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이럴 때 뭘 채워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모범 답안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연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순환의 환경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주어진 시간 안에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일 겁니다. 그죠? 내게 정해진 시간, 그죠? 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땅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보다는 더 긴 시간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참 안 갔잖아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죠? 시간이 훌쩍 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대 때는 10km의 속도로 가고 20대는 20km의 속도로 가고 80대는 어떻습니까? 80km의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보다 지금의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속히 가는 인생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지만 그 안개는 잠시 뒤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는 정말 욕망과 탐심과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속에는 욕심이 많고 그저 탐욕이 많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30대에 회계사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때의 가난을 끊고 싶어서 죽도록 공부를 했답니다. 왜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회사면 회사 이런 뭐 그죠 사장님 댁에 그 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아들이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그죠? 내 자식들 그죠? 내 때 이 가난을 끊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다 어떻습니까?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행복이란 것에 둡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만족에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으니까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은혜, 그 목적,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만 쫓아간다면, 그죠? 보이지 않는 그 파랑새만 쫓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거룩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죠? 물질 때문에 생겨나고 또 건강 때문에 생겨나고 또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죠? 인생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옆에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내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집니까? 눈이 바라보는 곳과 내게 들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것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인데 라는 것들로 인해서 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말씀이 들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않지만 주만 바라보면, 그죠?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고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여유롭게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고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족합니까?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만족하는가? 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죠?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를 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수고를 욕망과 탐심과 어떻습니까?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혹시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라고 혹시 포장을 씌우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것은 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삶을 참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들이 거짓말쟁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그런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그죠? 목사도 부를 누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도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목사도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죠? 목사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고, 자식을 키우고 싶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패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돌고 돌잖아요. 그죠? 새 것인 줄 알고 보면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 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똑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 옛날에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뭐 논문들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이 정말 새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다 예전의 것을 인용해서 사용하고요. 정말 획기적으로 새롭게 만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대가 반복되지만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나의 삶의 시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분명히 내가 시작하는 삶의 시간이 있고 내가 시작한 시간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끝나는 순간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는 그냥 존재하다가 갈 뿐이고 또 다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듯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하나하나의 삶을 가지고 삶은 반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앞 세대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것을 뒷세대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녀에게 그것이 어떤 본보기의 삶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자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배웠습니까? 아버지 세대를 배웠잖아요. 그 아버지는 또 누구를 배웠습니까? 또 그 아버지 세대를 배웠잖아요. 그러기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서 야, 나 정말 헛되게 살았다. 그죠? 나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도움될 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그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이러한 모습까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도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 된다. 그죠? 신앙 안에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젊을 때는 그 들려지는 소리가 인정되지 않고 늘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정말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정말 미련하고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삶의 결론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나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당장 뭔가 큰일이 일어날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나더라도 끝까지 내가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굉장히 싫은 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죠?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시간들은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만 존재할 뿐이지 그저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서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기억되지 않는다. 잊혀질 뿐이고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너희는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그렇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고 기억될 겁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후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영적 후사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는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주든, 형제들에게 주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든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부모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부모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런 고백을 부모님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어머님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속에 예수님을 인해서 가득 차 있는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팔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염세주의적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이 텅 비어 있는 인생이기에 헛된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과 함께 가득 차 있는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예수 안에서 기억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